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죠. 지금도 엄마가 살아 계십니다. 193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88세. 그런데 이제 지금 만 나이로 하니까 87세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서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어떤 분이 떡을 가져 주셨는데 그날 제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고 깨워서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서 손해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몇 번 오셔서 우리가 정교인 야유회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엄마 말을 들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 2년도 아니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어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죽게 될 사람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마음 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르비딤이란 말은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잘 쉬어야 돼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르비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르비딤은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어서요,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장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머물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했겠습니까?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이곳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기대했던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소망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제 1절 말씀 여러분들 여기 이제 PPT는 뜨지 않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르비딤에 왔을 때는 온기를 회복해야 되고 쉬는 장소가 되어야 될 그곳이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 물이 있어야 될 장소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이 풍성할 것이라고 기대한 르비딤에서 물을 먹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했는데요, 정말 그 장소에 가서 쉬고 싶었고 그 장소에서 온기를 회복하고 싶었는데요,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은 2배, 3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르비딤에서 그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어느 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하셔서 물이 흘러나와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한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세력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삶이 르비딤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첩첩산중일 때가 있고요, 설상가상일 때도 있고요,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그 문제가 이제 겨우 해결이 되었는데요, 또 생각지도 않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갔을 때는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또 원기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또 다른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편안하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을 기대했던 곳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느비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이 느비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느비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느비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느비딤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저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에서 싸울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먼저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9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사용한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팡이에 그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요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과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느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의 그 압제와 바로의 그 완악함에 모세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 물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시내와 강위로 올리자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올렸을 때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쓰시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거절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절했어요. 이런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요? 모세였어요. 너무나 우리와 여러분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겸손해서 참으로 참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도 모세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믿음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모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면 성경 신구약 66권을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요,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그 표현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손을 든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손을 내리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우세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손을 내린다는 것은 손을 쉬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손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손이 내려져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쉬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고 기도의 손을 멈추고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예.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주저만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볼 때도 너무나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듯이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하면요, 부르짖으면요,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지셨도다. 아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의 손을 내릴 것입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권사님이 한 자매에게 참 고민을 해주는데, 이 자매가요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진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청청병력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가망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매에게 찾아온 그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참 지옥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음 좋은 아주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이제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만이 자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요, 계속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내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게 되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세히 봐도 분명히 뇌종양이 뇌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또 의사 선생님에게 보고했더니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수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술실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종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가 만사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에요. 첩첩삼중이고 설상가상이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화이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또 아론과 모솔이 옆에서 모세를 도우고 함께 중보 기도고 합력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입니다. 군대의 깃발은요,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고 승리이십니다. 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르비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그 르비딤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안식도 취하고 원기도 회복하고 그러려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살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에 기도의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